에, 날이 더워서 어느 때보다도 특히 용기를 내서 정진을 해야 할 그러한 계절입니다. 사실 더운 때 모든 식물이 성장해서 더위 덕분에 가을에 수확이 풍성한 것을 기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역시 어려울 때를 당해서 용기를 내고 뜻을 새롭게 해서 정진함으로써 역시 우리들의 정진의 결실, 정신적인 결실도 거기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큰 용맹심을 내주셔서 법회를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 서로들 느끼시는 거 있을 텐데, 저는 밖에서 말을 들어서 어제도 이 말을 했습니다. 불방 법회가 가지는 특징적인 것이 무엇에 있을까?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어서 반야바람일다운 생활, 마음가짐, 말, 그런 것이 우리 불광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불광 법회나 불광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분위기도 그렇게 특징적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들은 말은 밝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표현은 저로 하여금 가장 바라고 싶은 거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 들립니다. 우리 불광이 말로만 반야바람일 그러지 말고 실제 밝은 마음, 밝은 표정, 그리고 친절한 행, 이것이 바로 인격화된 상태, 그것을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진리의 생명을 지닌 사람, 그 믿음,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불갑을 그 얼굴이 밝고 그 행동이 활달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것이 자연스럽지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것은 남이 한 번, 두 번 우리 법회에 나와봐서 친절하다든가 혹은 밝다든가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이 저에게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갖고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근래는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행원품을 공부할 때 많은 이 방면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래 와서는 제가 잘 말을 안 합니다만은, 우리들의 모습을 갖고 가는 것, 내가 내 얼굴은 부모가 낳아주신 것으로만 알고 있지 사실은 지금 자기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 나이 40이나 되면 자기 모습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그런 말이 있지만은 40이 아니라 처음부터 날 때부터 자기 책임.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들은 자기를 만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것을 가장 맨 먼저 보고 나타내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표정,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그 생각, 여하에 따라서 우리들의 얼굴에서, 그 모습에서, 그 표정에서 밝은 광명이 나느냐, 아니면 거칠으냐, 아니면은 어두냐, 아니면 굳으냐, 부드러운 표정이냐, 이런 것들은 전부 그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음이라서 숨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바로 그것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육체, 그 얼굴에다가 나타낸다. 우리들은 근래 개인적인 장애가 있거나 병고가 있거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바로 그 어려움, 병고, 그 뿌리를 바깥에 구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바꿈으로써
우리들의 밖에 환경과 병고와 재난을 없애는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그와 똑같이 우리들의 생리적인 작용이라든가 건강의 자연적인 조절 관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얼굴과 표정에도 그걸 나타낸다. 미워하는 감정,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데는 그러한 그 감정들이 그건 바로 얼굴에 그걸 그려내. 그러한 그 습관, 그러한 자주 그러한 그 감정을 가지는 습관이 그 사람의 근육이나 표정을 그런 방향으로 습관지어지고 고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음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간다. 그런 것은 곧 그냥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곧 윤곽이 비록 금생에 타고난 윤곽이 아무리 대단치 않다 하더라도 그 마음 쓰미를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형상을 바꿔간다. 표정만 바꿔갈 뿐만 아니라 윤곽마저도 바꿔간다고 그럽니다. 인상만이 바꿀 뿐만 아니라 자체가 바뀐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불광과 같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자기의 진실생명, 진리인 생명, 부처님의 진리생명,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갖고 가고 그것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불광 형제들이 불갑을 분위기가 밝을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건강이 오고 마음이 바뀌어서 생활이 바뀌어오고 얼굴과 표정과 그 모든 모습이 바뀌어간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우리 불광 형제들이 우리 불광적인 이 수행이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고 지혜를 가져오고 사회를 밝게 바꿔가는 그러한 중심적인 자기 회복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또한 그에 못지않게 미모를 만들어가는 미모의 산실이다. 이런 말도 하기 싶은 것입니다. 제가 그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전생의 삶이 금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윤회의 인과관계를 그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느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름다운 그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러한 미모의 주인공들 몇 사람을 과거를 추구해보면은 그 전생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자비롭게 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참으로 인내하고 인욕하고 살면서 인내한 상을 내지 아니하고 살던 그런 과거생, 그 과거생 그런 행동의 과보로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마음에 이루어진 그것이 형상은 사라져도 마음이 종자가 돼서 그 다음 생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김경만 회장도 불광지에다가 과거에 그런 것을 쓰시면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쓰시면서 그런 얘기를 몇 가지 예증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불광이 항상 반야바라밀을 이으면서 부처님의 진리가 내 생명에 넘쳐나고 부처님의 은혜와 그 실력이 나의 생활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깊이 속에 있는 자기를 지켜보고 항상 닦아가는 우리 형제들이 마음이 밝고 친절하고 그 행이 항상 따뜻하고 그럴진데 어떻게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내적 삶자리가 바뀌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는 오늘날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매력을 아주 12분에 발휘하려고 혹은 자기가 타고난 미모를 언제든지 오래 유지하고 보다 돋보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뭐 온갖 화장법이 나온다든가 뭐 운동법이 나온다든가 밥을 덜 먹고 별 하는 걸 다 하다든가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런 노력에 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인 마음의 손질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화장법. 아마 우리 형제들은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남이 보면 불광법회에 와보면 다들 분위기가 밝고 좋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특별한 화장법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손질하는 화장법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보면서 우리 형제들의 정진이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바꾸고 형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생에 대해서 결정적인 원인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까지도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줍니다.
오늘은 지난번 먼저 말씀드렸던 원각경을 미륵장을 할 차례가 됩니다만은, 지난번 20일 날 이번 여름 정진, 50일 정진도 끝마쳤고, 해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일요일 날은 그날 새벽 일찍이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는 혹 전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축되는 사람 한 사람이 거기다가 포기당을 만들었어요. 대구 시내에다가 60평 되는 그 건물의 4층인데 거기 포기당을 만들어서 이름을 대구 불광회라고 붙였어요. 제가 불광의 공부를 전 제대로 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불광회라고 그러기는 마땅하지 않다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포기당을 개설을 할 때 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의 행도 진실했다고 남한테 평가를 받아왔고, 그러니 경을 공부하고 행이 진실했다고 그러면은 차차차차 공부해가면서 반야바라밀의 수행까지도 제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비교적 제가 조리를 따지는 성격입니다. 불광지부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못하게 하지만은, 자기네들은 그런 말을 한답니다만은, 하지만은 스스로 난 불광회라고 하는 것을 어디 특허를 내놓고 내가 전용으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하는 불광회라면 대구 불광회라고 하려무나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불광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법등 조직을 가지고 있다든가, 법등의 임원 조직을 우리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든가, 서로의 수행과 협동을 서로 하도록 노력한다든가. 그러나 가장 핵심인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는 아마 저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존상을 조성해서 봉불식을 한다고 몇 달 전부터 와서 3번인가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지난번 뵀던 제가 여기를 제가 못 있고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들은 50일간이라고 하는 여름철에 특별 정진을 이번에 하고 21일 날 해양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행이긴 하지만 단순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불광행배들 뿐만 아니라 이 불광법회에 처음 오셔서 느끼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서 불광의 수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행하지만 이 한 사람의 수행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안전뿐만 아니라 바로 나라와 세계를 함께 밝히겠다고 하는 큰 의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지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적인 진리의 뒷받침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나름대로 수행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불광법회 전부가 우리 가족들까지 합해서 모두가 이렇게 1년에 특별 정진 기간을 몇 차례씩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진리 운동이 우리 시대, 우리 결의, 우리 조국을 함께 밝히고자 하는, 그리고 세계를 함께 밝히고자 하는 각세, 구국, 세간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뜻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난 이번에 우리 50일간의 정진이 그러한 성과를 크게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 불자적인 수행은 그것이 거치르는 개인적인 소망을 달성한다고 하는 직접 동기가 많이 작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반드시 자기 인격을 향상시키고 인생의 보람을 거두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들 세상에 사는 데 대해서 흔히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을 육체적인 삶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흔히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가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보람은 사실은 육체적인 이것을 길러서
육체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육체적인 향락을 누리고 육체적인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살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조건을 넘어선 바로 깊은 보다 높은 보다 넓은 그러한 정신적인 진리적인 영적인 향상 그 달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육체만을 자기로 안다고 하는 것이 그건 바로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공급해놓은 물질적인 환경을 확보해놓고 그래서 육체적인 향락을 누리면은 그것이 다다 생각해보는 사람들 유물론자가 가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는 인간은 끊임없이 그 가슴속에 공허가 깃듭니다. 실컷 맞이고 실컷 놀고 실컷 재미나게 향락을 누려서 기쁨이 가슴에 가득히 차오는 것이 아니라 쓸쓸한 그 공허가 인간 가슴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발광이 나오든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자기 부정 행위가 나오든지 파괴적인 세상의 그런 그 행위가 나오든지 그런 그 광란의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세상이 돼가는 형세들, 세계가 돼가는 형세들 이 바탕에는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참 가치를 다 보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 상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는 그러한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실 오늘날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편리해졌고 즐거운 거 좋고 또 많아졌고 생활 환경이 참 좋아졌습니다만은 과연 인간이 가지는 그 도덕성, 인간이 가지는 덕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스러운 면이 얼마만큼 향상했느냐 물어보면 아마 아무도 향상했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 성스러운 것, 참으로 인간다운 것, 동물적인 것, 물질적인 것 초월한 보다 아름다운 성스러운 것, 그것을 물어보면은 점점 그게 다 뭐에서 먹는 것이냐? 그렇게 묻고 옛날 소리 하지 말아라. 눈앞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것만을 추구하고 앉았지, 그 이상의 도덕이니, 성스러운 거니, 덕스러운 것이니 하는 걸 얘기하면, 그거는 그저 그 먹고 나고 여유가 있으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정도로,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뭐가 얻어지고 난 다면 인간으로서 가지는 치레로 가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뒷받침해 어떤 기왕의 가지체계가 사실 무너져 버린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도 봅니다만 도대체가 오늘날의 인간은 참된 자기를 모르고 참된 인간 가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참모습을 보지 못해서 인간 가치의 근거, 인간 가치의 그 기준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편안하고 죽을 것 같으면 뭐 노력해보다가 뭐 죽게 되면 포기하고 죽고 가버리고 그걸로 끝난다 하는 이러한 물질적인 관념들이 그냥 구석구석 스며들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치가 있고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이 신성하고 인간이 권위가 있다 그러지만 근거를 내놔라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불법을 믿고 우리가 참 불성 있는 걸 믿고 인간의 본성이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법성 있는 것을 믿는 불광 가족들이나 돼야 인간관이 인간 가치의 근거를 내놔라 할 때 대답이 나오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동물성, 종류를 달리하는 동물성 그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저는 근래들 인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 황폐한 현상들에 대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제 자기를 회복한다고 하는 데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이건 역사를 구하고 그 세계를 구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깊은 진리의 세계는 눈뜨지 못하고 그냥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서 자극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온갖 그 수단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잠시는 사람이 즐거운 것을 느끼는지 몰라도 즐거우면 곧 이어지는 것이 고통과 죽음과 부패입니다. 죽음, 고통, 부패 이것은 바로 거기에 인간의 근본 뿌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방황하는 인간상이 뿌리 없는 인간의 생활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인간이 가지는 이러한 정말
그 뿌리가 모르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인간의 방향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구하는 길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불법 믿는 형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믿는 있다고 한다면은 뭐 다른 것도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바로 인간 발견이에요. 인간성의 확립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그 높은 가치를 긍정하고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법성적인 무한성, 원만성의 회복이, 사실 그걸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도 말합니다만, 불광 내지 이 불법이 세간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불교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첫째, 인간의 진실한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것, 인간이 이러한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고 존엄 신성하다고 하는 것을, 그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불법의 세상에 있는 가치는 그거예요. 두 번째,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덕성, 그 무한대의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절망이 없고 패배가 없고 죽음을 모르는 그런 무한한 능력과 가치와 고귀한 그 덕성을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뜨게 하는 것, 불법은 그런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객에 독립해서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칠은 각각이지만 실로는 한 몸같이 하나의 진리에서 산다고 그러는 동일성이라는 사실, 동일자, 공정성, 서로 돕고 함께 기뻐하는 삶, 이거의 발견. 아마 우리 형제들은 이번 50일 기도 동안에 많은 수행을 했습니다. 건강경 읽고 반야신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바냐바라미를 염성을 하고 인욕 감사 혹은 허법 발언 전법 많은 수행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 조직, 이 모두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생명의 진실한 생명을 눈뜨고 진실한 생명에 있는 무한 가치를 개발하고 진실한 생명 그것답게 넓고 너그럽고 크게 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반야바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끝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을 이루고 행복해지고 그 활동 영역이 밝아지며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시대가 함께 밝아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반야바람의 하나입니다. 며칠 전 20일 날 우리 50일 기도 해양날 법당에서 우리 형제들과 그때 이야기를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가 6.25 사변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6.25니까 52년인가 3년인가 그 무렵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때 참 신소천 노화상을 모시고 그때 건강경 독성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몇 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소천 노화상은 그 당시 건강경 독성 원력을, 독성의 원을 세우는 그런 독성 운동을 펴셨어요. 그래서 건강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사방에 법회를 하고, 그래서 믿음을 내서 독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산서 시작해서 마산, 부산, 진주, 그리고 울산, 경주, 대구, 서울, 대전, 거기 그렇게 다니면서 하신 것 생각합니다. 저는 선방에 있었기 때문에 경 출판하고 하던 초기에 몇 군데는 제가 모시고 다니고, 나중에는 못 모시고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그때의 건강경 독성을, 바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건강경을 읽자,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건강경을 독성하자 하는 외쳐고 그 당시 다녔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오늘이나 그때나 우리 불광의 수행은 그 내용이 아마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주장인즉은,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나 밖에 딸이 있어서 나한테 어떤 요구를 하고 나라를 억압하고 나한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라는 바로 나 더불어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 나라는 물질적 형상으로 볼 때 나 밖에 있는 것이지만은, 나라를 마음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이념세계에서 추구해 볼 때 바로 나와 더불어 생명을 같이 하고 있는 분야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몇 번인가 조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집안을 구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구하는 것이다.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바로 자기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진리운동을 하는 것이다. 나라를 구하는 것 빼놓고 딴 것이 없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나라가 만약 망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인심이 험악해지고 인심이 혼란해져서 이 세상에 도덕운동도 뭐고 되지도 않는 것이다. 나라가 망해버리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정의 생명의 바탕이 허물어져 버리고 가정 재산의 토대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명도 재산도 허물어져서 가정이 깨져버리는데 거기는 나라가 망해버릴 때는 가정을 이걸 추구한다는 그런 이기적 생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한 놈 나라가 망해버리면 만국 민족이 된다.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돌댕기고 똑똑한 차고 댕기고 뭐 자산 빼다가 애국 갖다 놓고 잘 사는 것 같이 혹시 누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자기 조국 지키지 못한 만국 백성이다. 만국 민족의 천민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는 원래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하게 주장했었어요. 세계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자기 나라 지키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만국이 하나 생겼다. 세상에 만국이 생기면 그 세계, 그 시대는 난세다. 난세, 어지러운 세상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오늘날 한때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자기 나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유라의 민족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 지켜준다고 팔레스타인을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오늘날 여전히 각국에 뭐 하이자키나 뭐 테러가 야단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불법을 올바르게 믿고 불법을 올바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만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와 시대와 세계를 붙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가까이 줄여서 각세 구국운동이라고 합니다. 세간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운동이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크게 나라와 세계를 구하는 것과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그 수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대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존경받아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우리 불강 형제들이 바깥에 가서 찬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받는다고 한다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 불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에 입각해서 행을 전개해 갈 때 그 사람야말로 이 시대와 이 조국과 이 국토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 계산에 따라 가지고 육체적인 물량적인 획득에만 눈이 팔리고 있을 때 반야바라밀 운동을 하는 그 사람은 진실로 이 땅의 국토와 이 땅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는 이래서 불법이야말로 이 땅의 광명을 영원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긍지와 자신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서로 도와서 이러한 불자를 하고 이러한 믿음의 행을 닦는 사람을 존경하고 대우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뜻을 더욱 펴나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번에 50일 정진이 이와 같이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진에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큰 운동을 우리는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을 해야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아까 반야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써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신소천 노화상께서는 당신의 그 반야 운동을 하실 때에 주장하시기를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금강경을 읽어서 반야의 깨달음을 행함으로써 정말 초탈한 민족이 되겠다. 자기가 밝아지고 자기가 신성해지고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빛나는 사람이 돼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그 나라를 빛나게 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각기가 인류를 구출하고 세계를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 백인민족은 기왕의 침략을 모르는 정말 평화를 지켜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세상에 자기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침략적인 물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침략적 연을 한 것이 아니다. 진리를 가슴에 품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세계 평화를 위하고 인간을 위해서 진리운동을 나아가자. 소천화상은 그 당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점은 어느 때나 우리 결에게 부과된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하바냐 바라밀 하고 나무 사과무늬불 하고 이렇게 불법 수행을 합니다만은 이 불법 수행이 이와 같이 해서
성스러운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형제들은 더욱 자신을 가지고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6.25 무렵에 노장님 모시고 이 건강경 독서 운동을 하다가 소천노 화상이 돌아가시던 때 인천에서 돌아가셨는데, 인천에는 아마 지금도 건강경 독서 운동하는 모임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 건강경 독서 운동의 멤버로서 우리 불광에 참석하고 있는 분은 해조 거사입니다. 해조 거사, 해조 아시죠? 우리 불광 간사도 하셨던 해조인데, 해조가 소천노 화상 모시고 건강경 독서 운동을 할 때 저도 그때 인천 가서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여기 와서 우리 좀 같이 또 동지가 됐습니다. 우리 형제들 이번 기도의 성과가 앞으로 더욱더욱 넓혀져서 한 사람이 빛나서 가족과 세계를 함께 빛내는 그런 긍지로서 성장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목을 다시 되풀이해 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거 주로 대목이 뭔가 하면 중생이 모두가 본성이 청정해,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본성을 다 지니고 있는데 이 청정한 본성을 미혹해서 중생이 됐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 미혹해서 한 중생들이 어떻게 중생 종류가 벌어졌느냐? 닦아가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중생 여러 가지 차별이 벌어진다. 수행하는 차별도 벌어진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해와서 청정한 본성, 사람마다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귀한 불성 그거 자체인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청정한 부처님과 같은 공덕세계는 어떤 내비는지 없어버리고 고통과 욕망과 화가 버럭버럭 나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 물질 세계, 육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범부가 됐단 말인가? 그 과정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본래 청정한 푸른 하늘과 같은 맑은 우리 본성이 있는데 거기에 삼세상이라고 하는 미세한 미혹한 생각, 그러한 것이 깃들었다. 맞으면 무단히 푸른 하늘 가운데 공연히 공기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기압 배치에 따라 가지고 그저 흰 구름이 한 점 훌쩍 생긴 것처럼 그러다가는 훌쩍 꺼지기도 했죠. 저는 우리의 청정한 본성 가운데에 무명 없이 생겨서 그래서 기본적인 삼세상이라고 그러는 중생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어둠이 생기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어 가지고 거칠은 6가지 물들을 마음, 추한 생각이, 거칠은 생각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범부들의 생활의 그 내면이다. 그런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볼 텐데 이거는 폭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은 본래 청정한 우리 본성과 미혹해서 범부가 되어 있다 그러는 범부의 세계, 그것을 내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동시에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확인한 길이 열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은 여기 메모하는 걸 중심해 가지고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욕심을 놓고 미움과 애착을 버려 윤회를 끊으며 힘써 깨달음을 구하면 청정심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셨다. 저는 지난번에 여기서 문제 삼기를 청정심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미혹한 상태에 빠져있지만은 끊임없이 청정심을 닦아갈 때 청정심이 전면으로 드러나가지고 본래 청정을 깨닫는다. 그렇게 해서 이 청정심이 어떻게 해서 미혹한 상태가 됐던가 그것을 설명을 해갔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청정한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미혹하여 청정한 일진법계를 통달하지 못하므로 그릇된 소견을 낳는 무명이 생긴다. 여기서 온갖 망연된 법을 나타내니 대개 삼세상과 육추상이다. 여기 거북구자 쓴 거 굿자리가 틀린 겁니다.
추할 추자입니다. 거칠을 추자. 추할 추자가 아니라 거칠을 추자. 사슴록 3개 한 거죠. 반자는 사슴록자 하나 하고 거기다 하나 긋는 건데, 그것을 지금 잘못 보고 미스타이핑이 나왔네요. 거북구자가 아니고 추상입니다. 육추상. 삼세상과 육추상이다. 여기 일진법계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진법계. 우리들 보통 생각하기는 생각은 우리 마음은 우리 내면의 안에 있고 육체는 밖에 있다. 안에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데 따라서 손이 들리든지 발이 움직이든지 고개를 움직이든지 생각을 하든지 우리 이렇게 일적 행동이 따른다. 그러니까 생각은 안에 있고 육체라는 것은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말, 끄트머리 와서 지업이 와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근본 바탕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일진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참된 진리, 이것이 바로 세계 법계. 그러니까 바깥의 경계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근본 진리짜리 이것은 만약 이것이 막힘이 없는 청정한 밝고 맑은 것이라고 그러면 이 밝고 맑은 이것이 그것뿐이야. 그것이 무슨 마음이 있고 그것이 바깥에 무슨 그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것뿐이야.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라면 내 마음 그것이 나라고 하는 육체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맑고 밝은 그 깨끗한 것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그 내 마음이 그대로 온 우주에 그냥 퍼져 있는 거야. 마음이자 우주인 거야. 우주자 마음이라. 각각이 아니야. 원래는 그러게 이렇게 둘이 아닌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의 진리, 진리면은 바로 사람이자 세계예요. 세계도 진리고 사람도 세계고, 그러니까 사람과 세계가 각각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공기가 있어서 이 공기가 이 우주 허공에 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또 몇만 미터 올라가서는 공기가 없다고 그럽니다만 하여튼 있다고 치고 그냥 온 우주에 꽉 차고 우리 지구상의 사람들 뱃속이나 세포의 구석구석 공기가 침투되어 있다고 하죠. 일체가 진리로서 꽉 차 있어서 이 진리를 보는 사람, 진리만을 보는 눈에서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부분적으로 육체가 있다, 먼지가 있다, 기세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중생들의 그 미혹한 눈에서 보는 세계이지 진리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진리 세계는 그렇게 일진법계다. 진리뿐이다. 딴 것이 없다. 형제들 이거는 생각을 딱 굳혀줘야 합니다. 진리밖에 딴 것이 없다. 마하바냐바라밀 이것밖에 없다. 내가 업보가 있다. 업보 없다. 이거예요. 마하바냐바라밀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하바냐바라밀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원래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마하바냐바라밀을 생각한다. 바깥에 나쁜 게 있다. 나쁜 건 없는 것이다. 무다. 무 아니비사시 무삭상에 미쳐도 무다. 있는 것은 바냐바라밀 진리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확신이 서야 마하바냐바라밀을 이해하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언제나 마하바냐바라밀 광명 가운데 내가 있다.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은 순수하게 마하바냐바라밀 진리 광명이 충만됐을 때 이제까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림자가 뿌리가 돼서 내 몸에 나타나고 내 환경에 나타나고 내 생활에 나타났던 장애물이나 고통이나 그러한 어려운 것들이 자취가 없어져 버리. 그건 곧 나옵니다. 이 삼세상 설명하는 데서 제대로 나와요. 자, 거기까지. 일진법계, 진리는 온 세계, 안도 밖도 없고 주관도 객관도 없고 없다. 완전한 진리 그것뿐이다. 진리 그것뿐이기 때문에 절대다. 절대이기 때문에 대립할 게 없어요. 대립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있고 저것도 없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그러한 무한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삼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 세밀한 상이다. 형상이 되는 뜻인데 업상과 능견상과 경계상이다. 업상과 능견상과 경계상이다. 그 다음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업상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 미혹이다. 이것은 푸른 하늘, 원래 맑은 하늘, 이 푸른 하늘, 맑은 하늘이 어디 중심이 있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등하게 완전히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렇게 활활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혹하실 때는 그 치우침이 없는 활활한 그 살아있는 그 상태가 어디 한 곳에 치우칩니다. 뭐 하나를 인정합니다. 이것을 동함이 없는 세계에서 동핵이 시작했다.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해 동했다고도 뭐 그런 표현을 해서 미세하게 동하고 미세하게 동하기 시작해서 점점 동하기 많이 동해가지고 많이 동하면 많이 동할수록 중생들이 거칠은 세계를 나타내가지고 중생세계가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1000가지 만가지로 동하기 때문에 중생세계가 1000가지 만가지로 벌어진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근본 자리는 본래 청정하고 동함이 없는 자리에서 청정을 잘못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미망한 상태를 일으키는 최초의 일념, 이것을 업상이라고 그런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는 최초의 일념 같은 게 이렇게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대상이 없습니다. 그 호련히 자기 마음 가운데 무단히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 능견상은 전상이라고도 한다. 왜 우리 한국에서는 대개 업상, 전상, 현상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저는 그 말보다는 능견상이 좋을 것 같아서 능견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능견상이라 그러면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을 뜻한다. 그러니까 먼저 미혹한 상태가 바로 자기의식, 자의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 이 자의식이 일어남으로써 난다기 때문에 능히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나타남으로써 최초의 미혹한 일념이 항상 다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전상, 구를 점자라고 전상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움직인 결과가 주관이 생기는 것이죠. 주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형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경계상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경계상이 나타납니다. 경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 허공에 여기 방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생각 내가 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맑고 맑은 그런 마음에 있지 않냐고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치우쳐질 때 한쪽으로 마음이 정해졌을 때 그때 업상이 일어나고 정했을 때 한 생각이 움직여서 주관이 생기고 주관에 따라 가지고 바깥으로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이 세 가지를 삼세상 세 가지의 극히 미세한 마음 가운데 일어난 형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 이거 생각해 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미세한 생각, 이 미혹한 생각 세 가지가 중생이 되는 뿌리예요. 여기서부터 천상 사람도 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인간도 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지옥 아니 축생과 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뿌리가 뭐냐? 이 뿌리를 보면 이 삼세상이라고. 삼세상인데 이 삼세상이 주관이 생김으로써 대상이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계상이죠. 이 경계, 그러니까 이 바깥에 경계가 있다. 내 생각 밖에, 이 생각하는 거 이 밖에 뭐 경계가 바깥에 있어서 내 생각으로 경계를 이렇게 봐가지고 좋다, 나쁘다, 나쁜 거 저리 가라, 좋은 거 이리 오너라. 이렇게 취해지면은 이 바깥에 있는 물건이 원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없는 건데 내가 미혹을 해서 무단히 주관이 생겼기 때문에 객관적인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뭐가 생겼든지 간에 그 본질은 무역, 본래 보이고 없는 것인데 환상처럼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맑은 깊은 마음에 들어가 봐야 이 깊은 세계. 근데 바다 깊은 속 얘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 꼭대기 파도 치는 것밖에 못 본 사람은 바다 깊은 속에 1000m나 뭐 몇천 미터 속에 있는 무슨 해구입니까? 마리아나 해구에 무슨 뭐라고 깊은 곳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깊은 세계를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바다에 1500인가 뭐 얼마밖에 아마 바다 속을 못 가봤지 아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범부가 이 거칠은 생각만 가지고는 이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거 이것만 알지, 파도 치는 것만 알지, 파도 속에 깊은 저 속에 내 마음 깊은 마음의 세계는 몰라요. 염불을 하거나 독정을 하거나 열심히 참선하거나 이렇게 해서 일심으로 이렇게 염불을 해갈 때 비로소 이 생각 저 생각이 끊어진 깊은 마음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깊은 마음에 들어가야 진리세계가 봐지고 마침내 이 삼세상 세계까지 가지는 겁니다. 그걸 가버릴 때 가보면 무슨 불교 경전을 배워서 불교 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래요. 가보면 없는 거라. 여기는 꼭대기는 근데 고풍선이 둥둥 떠다니는 풍선같은 게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이 큰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내려보면 그 속에 요만한 추가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V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바다 위에 물기를 표시해놨죠. 해놓고 뿌리가 보니까 아무것도 뿌리가 없는 것이다. 뿌리가 보니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꼭대기 떠놓은 표시해놓은 거, 이거는 바다 위에 표시를 그냥 떠놓은 것이지 뿌리가 없는 것이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맞으면 우리 나타나는 현상은 공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공이다 하는 건 불교의 이론이고 불교 사상이다. 아니라고요.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형제들한테 말합니다. 불법은 부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이 세상 사람들을 평화스럽게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아주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천재적인 그 종교적인 성분을 발휘해가지고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이론 체계다. 절대 아니에요. 불교는 석가모니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깊은 세계에 가서 진리의 눈을 띄어가지고 보니까 있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이런 것이다. 공이다. 공인께 공이라 그런 거예요. 공의를 하면은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집착을 띄겠지. 집착을 띄기 위해서 공이라 그런 것이다. 멍청한 소리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내가 그런 걸 봤어요. 불교 학자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 불법은 미련이 아니야. 매미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진리의 눈을 뜨고 사실 보고 그대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 말한 것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건 대만 사람. 거기도 그랬더라고. 불교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만들으신 거라고. 잘도 아시네. 큰일 나요. 큰일 나. 세상을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부처님한테 조언이 되는 거라. 부처님한테 조언이 되는 거야. 부처의 조언이 되는 거야. 석가모니불이 조언이 되는 거라고. 부처님은 누구 조언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진리의 사실을 말해가지고 진리 그대로의 자기 회복을 말한 거예요. 완전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은 누구 조언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가 해가지고 내 어긋나면 화가 나가지고 벌을 주고 말이지.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삼세상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렇게 원래 청정한 것이었는데 하늘 말하면 높은 하늘에 푸른 하늘이었는데 아주 어찌다 보면 아주 얇은 구름인들 안개들 생겼이 깔린 것처럼 원래 그렇게 해서 미혹해가지고 미세한 삼세상이 생겼다. 업상, 그 다음에 능견상, 전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경계상, 이거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가 나타났다. 여기까지 이 경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경계가 보려졌다고 하는 경계의 뿌리인즉은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 주관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 원래 치우침이 없는 절대적인 마음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움직이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지고 환상처럼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경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와서는 뭘 걸리고 마음이 있어서 그냥 아니비사신에 걸리지요. 색세에 미첩에 걸리죠. 뭐 듣고 보고 생각하고 온갖에 걸려가지고 참 말도 많고 뭐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반야의 눈, 이 깊은 데 와버리면 없어. 무야.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본래상이. 그러니까 여기 경계라고 그러는 것이 경계의 뿌리가 무다이. 여러분 형제들, 우리 마하바냐 바라미를 수행합니다. 이 마하바냐 바라미를 수행할 때 저는 이번에도 50일 기도 정진 가운데서도 인력을 대목을 설명하기를 매사에 노여움도 괴로움도 무임을 알아서 참아 견뎌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정진해서 관찰한다. 저는 이번에 50일 기도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에 근거해서 만들었느냐? 이거 신의 경을 보고 뭐 만들었겠지. 아니면 편리하게 만들었겠지. 어떤 사람이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하고 부처님 말씀에 근거가 해야 합니다. 제가 깨달은 도인이 못 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문자에 걸리지 않고 뭐 종횡무진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런 힘이 아직도 참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주 견성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못 그럽니다. 역시 한 다리를 땅을 대고 후회무치기 때문에 제대로 후회무치는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역시 경전의 말씀, 부처님 말씀은 근거합니다. 지난번에 임원교육 때 말씀드렸던 그 반야경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 형제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컨대 물이 없는 걸 만나고, 짐승을 만나고, 물이 없는 것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도적들을 만나고, 어떤 걸 만나더라도, 그때마다 법을 깨닫는다. 법을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해칠 대상이 없고, 남의 해침을 당할 나도 없다. 내가 병들을 죽어야 할 병도 없고 죽을 나도 없다. 내가 가난과 예컨대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큰일 났는데 이 장애물도 참으로 있는 것이 없고 장애물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나도 없다. 양쪽이 다 없다. 우리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려운 경계를 당해가지고 이 병이 없어져야다 하고 병 이렇게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는 않고 병을 보지 않고 부처님의 방망,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실력, 건강 그 모두 항상 넘치고 있는 걸 생각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건 경계의 무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의 무. 병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기의 무. 여기 경계도 능전상도 없고 경계상도 없다는 것을 근거합니다. 그것을 반야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경계를 당할 적마다 그때마다 법을 깨닫는다. 법을 깨닫는 것은 뭐냐? 바깥에 나를 다치게 할 경계도 없고 다칠 나도 없다.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반야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뿌리인즉은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들은 푸른 하늘, 본래 반야바라밀 완전 무상한 진리세계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그런 경계에 빠지지 않아요. 경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푸른 하늘에 있어서 푸른 하늘에 막힘없는 그런 청풍 소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광에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심 반야바라밀을 이용하고 일심을 독배하고 일심을 반신경을 외우고 수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났다. 그런 것은 원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세계입니다. 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사의 세계입니다. 본래 반야바라밀의 세계는 논리 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사의 세계, 부사의 현상이 나타나요. 어제 새벽에 음력초하루 날이죠. 여기 엄마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제 새벽에 우리 불광형제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새벽에는 강동구의 법등 가운데서 이 잠실계통하고 이쪽 석천동 하고 이 가락법등 이쪽에 가족들이 새벽에 예배일 때 모이는 날입니다. 당신들끼리 그렇게 정해놓고 음력초하루 날 새벽에 모이는데 그 가운데 어저께 그분이 석천법등인가 가락법등에 계신 가족에게 자기 얘기를 해요. 당신 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참 중상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한 번 나왔다가 다시 또 낙상을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까지 그렇게 이래가지고 이제 정말 고통을 참수었고 그 고통은 병원에서도 이제 이거는 일생 가는 걸로 알라고. 그래서 이제 연급하거든 진통제도 먹고 이겨가라고 엄마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작년 여기 불광을 만난 것은 병원에 있을 때 어느 거기 문병 왔던 불광의 젊은 아가씨가 그걸 일러줬어요. 불광법화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여기를 왔더구만요. 근데 그분이 아프기가 진통제만 먹고 이겨버리고 했는데 진통제 먹어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참을 견디면서 지내왔다가 법회를 나왔어요. 법회를 나오고 한 번은 이 구도정진 어쩐 얘기는 여기 성동구 법회에 몇 개의 법등이 와서 구도정진을 했습니다만 성동법회에 광장법등, 청안법등 그리고 이쪽에 성수법등 아마 3개 법등이 어저께 모였는데 127명인가 어저께 밤에 철야정진하고 새벽에 갔어요. 근데 철야정진을 왔는데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고통스럽고 그 다리 아픈 거 가지고 그냥 참을 견뎠는지 그걸 절규하라고 그러고 그냥 고생하고 나서는 새벽에 가면서 다시는 안 한다고 돌아보면서 그리고 갔대.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피곤하니까 가서 들어서 잤대. 자고 난 게 어떻게 된 건지 발이 골덩이 들이대대. 그때 이후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당신의 법등 모임에서 얘기했던 모양인데
어저께 아침에 여기 그 강동구 가족모임 밑에 와서 당신 얘기를 하더군요. 그건 뭐 쉽게 뭐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아마 뭐 때가 돼서 그렇게 됐겠지. 예. 그냥 아파도 그냥 절에 와서 무릎을 꿇고 와서 독경하고 밤새도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마비가 됐겠지 하고 적당한 합리를 찾는지 몰라도 본래 불사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뿌리는 불가사의. 나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닦았든 못 닦았든 누구든지 생명의 뿌리는 불사의의 샘줄기가 항상 이어져 있는데 사람은 그걸 믿지 않냐고 지식 있는 사람은 따져가지고 그 문제 가지 못하더라. 부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와 있는 그 맑은 샘줄기를 퍼마실 텐데 저분이야말로 샘줄기를 퍼마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참 이 우리들의 현상,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미혹의 눈에는 나타나 있지만은 실제는 무역. 그래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 반야심경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반야바람을 읽다. 여기서 보니 무 아니 비서시니 온 개공 전부 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맑은 마음의 자녀는 그거고 그 다음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그 다음에는 6가지인데 이 6가지는 뭔가 하면은 육추상은 6종 6가지의 염심 때 물들은 마음이란 뜻이란 말이지. 육추상은 6종 염심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속에 주관과 객관이 있게 되어 서로 상응하여 일어나는 거칠은 작용이다. 아까는 구름으로 말하면은 그 높은 흰 구름이라 그러면 이건 그 아래 시꺼먼 구름이라 이제 아주 완전히 이제 경계가 나타나가지고 경계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깨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놈의 도깨비 하고 그냥 붙잡으려고 막 이러고 그냥 박치기를 하고 싸우고 야단하고 있는 경계가 6가지 징계예요. 원래 도깨비 없었는데 있다고 보고 그거까지는 이제 헛소리하는 때까지야. 그 다음에는 붙잡고 매달려서 뭐 물에 끼얹고 방맹질을 하고 뭐 씨름을 하고 달래고 막 하고 앉았는 게 이 6가지 증상이다 이거예요. 첫째는 지상이다. 지상 이건 지혜지자 썼습니다면 알지자도 씁니다. 경계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계를 대상으로 하여 마음이 상응하는 작용이 일어나 대상을 대하여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지혜작용이다. 그러니까 이걸 대상을 보고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아는 지각작용. 형상이 나타났으니까 없는 데서부터 하나 나타나고 그 형상을 이제 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있다 없다 하는 이제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상 있다 없다 하는 생각이 상속돼 계속해서 이래서 상속해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것이다 이거 괴로운 것이다 뭐다 이거 그걸 알게 돼. 이게 상속상. 세 번째 집취상.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딱 붙잡고 나쁜 것은 물리치고 뭐 이렇게 해서 집착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집취상. 네 번째는 계명자상. 네 번째 와서는 이제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것이고 이거는 뭐 어떻고 맛이 어떻고 이거 그냥 알고 그렇게 가지고 온갖 인의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감정을 붙여가지고 이제 꿈에 내기도 하고 온갖 환상을 그려보기도 하고 하는 게 계명자상. 이름을 붙이고 그 내용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기업상. 이렇게 해서 이제 좋고 집착을 해놓고 좋고 나쁘고 다 알게 되니까 행동을 일으킨다. 업을 일으킨다. 이게 기업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싸우든지 뭐 어떤지 뭐 조직을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투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온갖 업을 개인적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뭐 온갖 짓으로 짓고 이제 둘이 셋이 협동해서 짓고 단체로 짓고 이제 업을 짓는 것이죠. 이게 업을 행동을 하는 것이지. 여섯 번째는 이게 업계고상인데 개자입니다. 이게 7격자 썼는데 이 격자가 아니고 개자입니다. 얼굴개자. 계속 얽혔단 말, 얽었다는 뜻이에요. 업계고상. 이제는 업보에 받아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흰구름 잡을 것이 없는 청정한 거기서 있다가 그 망견이 점점 심화돼서 내적으로 지상 그걸 분별해서 알게 되니까 그걸 좋은 걸 다 계속해서 이제 집착하게 되니까 더욱더 감정을 부대시키고 임의를 첨가시켜가지고 매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얻기 위해서 하고 피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업을 일으켜서 행동을 하고 행동을 일으키니까 업의 결과로서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들이 사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근본 속은 우리는 지금 뭐 업에 매서 살고 업을 일으켜서 살고 뭐 온갖 분별을 하고 살고 집착하고 살고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지만은 그 속인지는 이렇게 아주 미세한 미혹 때문에 그렇고 보다 깊은 데를 따져보면 미혹한 것은 무단히 일어난 것이고 근본 뿌리는 푸른 하늘처럼 아주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푸른 하늘이다. 그런데 그걸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흰 구름이 걸치고 그 다음에 검은 구름이 걸치고 이 세계에 그냥 비가 쏟아지고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그냥 윤회를 하고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루자면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루자면 먼저 육추상을 제하며 차차 삼세상을 없애는 것이 일반이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삼세상을 초월하는 수행법, 처음부터 삼세상을 초월하는 수행법도 있다. 그거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아무데도 이 처음부터 삼세상을 초월하는 수행법이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부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 우리 마하바냐바라밀 수행입니다. 그것도 하나 이 삼세상 초월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화두를 가지고 의정을 가지고 참 순수가 참되가 잘 공부하는 방법 사람은 삼세상을 초월하는 공부법이에요. 의정을 가지고 가지는 사람. 의정을 갖지 않고 어디 하나의 마음을 집착해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붙잡고 꼭 나가는 방법. 그거는 한 마음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삼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화두가 간화성 방법이 그런 것이 되죠. 우리들의 바냐바라밀 수행은 벌레 구름도 없는 벌레 푸른 하늘, 벌레 태양과 같은 벌레 진리세계 그걸 그대로 우리는 닦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닦고 닦아서 사상이 없이 닦고 닦아서 닦았다는 상도 없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은 거기서 그 바냐바라밀을 가지고는 무한 공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단 보겠습니다. 대개 범부들은 집취상, 계명자상, 기업상, 경계상에 걸려있다. 우리들은 여기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뭐 좋다 나쁘다 슬프다 뭐 즐겁다 여기 매에 살고 뭐 이것도 잡을까 저것도 얻을까 돈 주 부을까 나무도 뭐 심을까 하고 온갖 뭐 행동을 하는 거 업을 짓고 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붙이고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서 꼭 붙잡고 앉았고 이 집취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이게 사는 게 우리 범부들 사는 거예요. 우리 범부들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바다를 말하면 파도같이 있는 바다 꼭대기에서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수행 중에 있는 성인들은 지상과 상속상에 머문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연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깊은 마음까지 도달한 사람은 이 파도치는 이 꼭대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파도가 치지 않은 깊은 마음 속에 산다. 그건 어딘가 지상 상속상과 같이 경계를 알아보는 그 생각만이 움직이고 그거에 집착도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근데 거울 가운데 무슨 형상이 비춰지면 형상이 비춰지는 것만 알지 그 거울 가운데 있는 형상을 붙잡으려고 맞으면 그 불안관에서 비춰지는 그 미인을 매달리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거야. 이 세상 벌어진 것이 변고 거울 가운데 비춰진 것 같은 그런 상태로서 딱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관조한다. 이것은 연불이고 수행이고 많이 하신 그러한 성경계 간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보살 정도가 되면은 그것도 지상 상속상도 없는 그야말로 하늘을 말하면 흰 구름 같은 거기에 머문 것 같은 바다를 말하면 저 깊은 곳에 조금도 동요함이 없는 그러한 깊은 곳에 머무는 것은 대보살 경계인데 그것은 업상, 능견상 혹은 경계상 같은 그런 삼세상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참으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이러한 삼세상도 버리고 업상도 다 벗어나야 그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흰 구름이 검은 구름, 흰 구름 다 벗겨지는 푸른 하늘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완전 무결한 진리, 본래적 생명에 도달하는 것이다. 설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게 많죠. 인간이 무엇이다? 인간이 왜 가치가 있고 왜 귀한 것인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아픈 죄를 짓다고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인간은 왜 귀하다고 하는 것인가? 알게 됩니다.
원래 나쁘고 뭐 못나고 무지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망분별, 망명되게 분별해서 이렇게 해서 난 것이지 실로 그 사람이 못난 자가 아니다. 그 알맹이는 귀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사주가 나쁘고 아니면 당신은 이 금사가 나쁘긴 말했으니까 뭐 결과가 이랬어. 아무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건 겉껍데기만 보고 하는 말이고 그 속은 여기 모두가 청정상이다 이 말이야. 삼세 육치가 없는 그 생명 깊은 곳에는 삼세 육치상이 없는 신성한 청정심, 부처님의 생명이 다 깃들어 있기 때문에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불가사 말기를 모든 사람 귀하다 귀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보고 존중하고 대접하고 위해줘라. 어떤 사람도 스스로도 귀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마음먹어라. 자기를 버리지 말아라. 자기가 귀하다. 말은 이유는 괜히 꾸며서 사람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인간이 사는 길 어떤 고난에 빠져도 내가 진실인데 진실만한 말하고 진실을 행하는 자예요. 내가 금덩어리인데 금덩어리 잡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에 귀하게 살아요. 남이 인정 못 받으니까 개같이 살자. 내가 개인가 내가 개같이 살아. 금덩어리고 참으로 광명이 차려는 진덩어리 때문에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뭐냐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광란의 도가니로 빠져가지고 빨간이 먹고 춤을 추고 막 개같이 때리고 남이 보지 않으면 별짓 다 하고 남이 하면 나게 한다 해가지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다 자기 자각이 없어요. 개인이 그렇고 세상이 다 그래가지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해가면 장단을 맞춰가면서 그저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가지고 그냥 동원해가지고 인간 동물, 인간 환락 그걸로 내몰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악의 무지의 물결이 도저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다 물들어 말아요.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살려니까 똑같이 물들어서 살아요. 거슬리고는 못 사니까. 우리 불법이 여기가 생각해야 됩니다. 중생급에서원도 세상 사람들은 다 강한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 건지느냐 이거야. 물결에 발잡아야 해. 물결 어떻게 발잡는가? 이 세상에 그야말로 예컨대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만약 산소 바람일까 되면 불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질소 바람이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온갖 환경이 꽉 차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키우는 진리의 질서를 꽉 잡으라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질서에 따라가요. 이 얘기는 소천노화장께서 어떻게 하면 이 세계 평화를 건설 것이고 이 국가를 어떻게 정의롭게 구할 것이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저서를 남기신 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들의 말은 공론이 아니다.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고 이 세상 불국토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한다 하는 것은 중생무변을 소원다 하는 것은 고양이 듣기 좋으라고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 법문은 다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귀한 거, 자기가 귀한 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갔다. 정치를 하든지 사회개혁 운동을 하든지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의 귀한 거,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독성. 인간을 세워주고, 인간을 발견해주고, 인간을 빛나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길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반야바라밀 우리 수행을 하는 이유를 아마 한글을 아실 겁니다. 여기 경에 한마디를 적어놨습니다만 한문 맨 끝머리입니다. 만약 모든 말세 중생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원각 경계, 원각의 바다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뜨고자 하거든, 이 말은 원각은 완전히 깨달은 진리의 바다 속에 네가 들어가려 하거든, 말세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선당 발언하여 먼저 마땅히 원을 발해서 그야말로 중생 무변 서원도 같은 사홍소원 같은 원도 좋고 보현행원의 원도 좋고 원을 발해서 근단 이장이니라. 원래 이건 긴 문장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힘써서 두 가지 장애를 끊어지니라. 무엇이 두 가지냐? 이장은 무엇인가? 이장과 사장이다. 이장이 무엇인가? 이장은 아까 말한 삼세상의 이장입니다. 사장이 무엇인가? 거칠은 거 추상 6가지 6추상이 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끊는 방법을 원각경사 앞으로도 배울 겁니다만은 우리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바로 초월한 경계에서 이 수행을 하는 길을 우리를 닫고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합니다. 부디 우리들의 수행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리를 회복해서 행복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밝고 지혜롭고 그렇게 해서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바꾸고 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이것이 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과 긍지를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서도 한두 마디는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는 8월 5일 날은 우란분제를 앞둔 기도 입제 날입니다. 여다음 일요일 날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들 우란분제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날은 목련존자가 당신 어머니 죄업을 지어서 악도에 빠졌던 것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건져낸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목련존자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서 7월 백중날, 7월 보름날 그날 이렇게 헌공하고 고향에서 우란분제를 베풀어라. 그래 이렇게 가르침 때문에 그걸로 인연해서 우리들은 선망 부모 혹은 집안에 인연 있는 영들 그리고 무주거혼들을 천도하는 날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는 선망 부모 조상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잘 갖습니다만은 우리 집안에 인연 있는 생명들이 이 생명 시선에서 퇴짜를 맞아가지고 그냥 허내고 있는 영에 대해서는 무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들은 인연 있던 집안에 인연이 있었다 온 생명들이고 그 인연 있는 생명들은 여기서부터 쫓겨나가면서 이런 방고 변명도 못했고 반항도 못하고 회피도 도피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것이 무관심할 수도 없는 것이 영향을 줍니다. 저는 오늘 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란분제 천도에는 꼭 이러한 무주거혼서부터 유염영가에서부터 조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내주셨으면은 그것은 우리들이 저는 언제나 정진을 하기를 원합니다만 같이 한 일주일 정진을 해서 그런 기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닦는 것은 내가 닦는 것입니다. 닦음으로써 조상들이 왕성하신다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이미 왕성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닦는 것은 내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불을 들었기 때문에 불을 들여서 밝혀주면 다른 사람이 밝기 이전에 내 앞이 먼저 밝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정진을 그렇게 해서 기도 정진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부모와 조상님에 대한 효가 이게 백중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뭘 하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부터 몇 번 주보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공옥진 보살을 청해가지고 그분에게 심청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지금 몇 달 전에 준비를 했다고 당신 시간도 안 맞고 해서 못했는데 마치 그동안에 몇 차례 교섭된 결과 대개 합의가 됐습니다. 그분이 신문에 나기는 인전 제자들만 기르고 중앙무대는 나가지 않겠다고 신문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만 본인은 정말 보살스님입니다. 젊어서 출가할 뜻을 가지고 준비까지 했다고 그러는 사람답게 지금도 자선공연 같거나 그 밖에 남을 돕는 일이거나 그런 일이라면 지금 기쁘게 나와서 해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원스님이 가서 한두 차례 가서 만나고 와서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근데 이 심청전이 단순한 효, 우리들의 전통적인 생활 가운데 있게 된 효뿐만 아니라 제가 보면 경전에 그거가 비슷한 것이 나와요. 내가 지금 똑같아진 않은데 효자가 있었어. 부모가 눈이 멀었어요. 봉사가 됐다면. 효자가 부모를 모시고 산중에 들어가더라고.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부모님을 극진히 잘 모시더라고. 근데 그 효자가 어느 임금님이 사냥 맞던 화살에 맞아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봉사가 말이지, 그 아들이 숨 넘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래가지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의 가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아나가지고 그 왕이 참여합니다. 그 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5개를 받아서 사장을 금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경에 이걸 보면서 심청전의 대본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따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리 민속화될 정도로 얘기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심청전이 바로 40이 또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또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에 그런 것이 나와요. 그거 비슷한 것도 딴 것도 또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는 불법과 함께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속적인 생활 가운데 그런 게 많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불광 형제들이 다 나오면은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리 불광 형제가 아마 중학생 이상만 하더라도 한 3,000명은 될 것 같은데 다 오면 여기 법당이 터집니다. 둘째는 다 오면은 그분이 오면 사람을 하도 울려서 눈물이 흘려가지고 동국대학 강당에서도 강당이 떠나갈 뻔했대. 그때는 우리 법당이 떠나갈지도 모르겠다. 여기 우리 1,10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오니까 각 법등에서 그래서 배당을 해서 지원하더라도 다는 못 주고 40%나 50%밖에 안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사무실에서 계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법회를 일찍 끝내고 그리고 공양을 하시고 2시부터 할 작정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효의 뜻을 정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갖고 왔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서 우리 더욱 우리 아버지의 뜻을 새롭게 해서 정진을 해야겠다. 이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